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몸이 노쇠하게 되면 뭐 외로움, 또 소외감,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집중한 게 뭐냐면, 우리의 귀가 잘 안 들리면, 그러면 노후의 생활이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 이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할머니 두 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갖고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러니까 그 반대편 할머니가 뭐 어디 간다고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번엔 고추 농사가 잘 안 됐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밥 매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에 있는 할머니가 그거하고 연관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며느리 서울에서 왔다 갔어? 한 3, 4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서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우스운 장면이죠, 그죠? 이분이 이런 얘기 했는데 딴 얘기하고 또 딴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대화가 되는 듯한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겉으로 볼 땐 조금 뭐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짠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귀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로마의 당시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로 일컬어질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번화하고 발달된 이 도시, 여기에 이제 바울이 거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이나 강론을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달 뒤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이때 바울이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달 동안 무엇을 강론했다고요?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강론은 일방적인 설교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아레고마이라는 뜻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고, 이것을 디아레고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바울이 이 회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했다,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천당, 천국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3달 동안이나 시간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묻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천국,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3시간이면 그러면 끝나는 타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이나 묻고 질문하고 강의하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어떤 나라를 의미했어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들으면 이 팔레스타인 땅 어디엔가 존재할 한 국가,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먼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또 저기 천당이라는 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 당대에 유대인의 큰 2종파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2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그러면 영적인 리더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하고 디베이트하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하고 결혼시켰는데 또 둘째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형수는 남편이 그럼 7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서의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굉장히 앞서서 종교적으로 리더하는 리더 그룹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의 사후 세계가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오셨는데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하기는커녕, 그러면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로마 정부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2 강도 사이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강도, 생각하는 어떤 노상 강도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이 원어는 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스테스는 노상 강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게릴라, 독립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 번역이 우리가 한국이 지금 개역개정은 그 영어 번역을 이제 이렇게 돌아서 중국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달리던 십자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 강도는 노상 강도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이쪽에서는 독립이고 저쪽에서는 로마에서 보면 게릴라죠. 그죠? 게릴라 전투를 벌인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달린 사람들은 노상강도 짓을 하다가 달린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정부가 십자가형을 아무렇게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로마에 항거하고 반역할 때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그런 형을 내리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로마 정부를 항거하는 그런 게릴라의 우두머리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형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빌라도가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이렇게 답니다. 근데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 헬라,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다들 대부분 그 장면을 읽으시면서 좀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 가야바하고 안나스가 대제사장들 두 명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가서 컴플레인을 하는데 빌라도시여, 총독이시여,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도 이게 뭐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자칭이라는 단어를 이 두 종교 리더들이 그렇게 했는가?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은 이 레지스탕트, 그러니까 이 독립군 게릴라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써줘.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정치범이었던 거죠. 정치범, 이 나라를 독립시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쓰다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죽어버린 한 젊은 리더, 청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3달 동안 강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론한,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국가로, 독립국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잘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왕권이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당,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혹은 오늘날의 어떤 많은 사람들처럼 천국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맘대로 내가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나 여기 티켓 받았으니까 천국 들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국가나 어떤 장소, 여기 장소 저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셨습니까? 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제대로 끼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해도 모든 게 다 거품이고 헛발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그러면 나의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샬롬, 인사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뇨.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첫 번째 인사는 거의 동일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냐?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분의 통치와 지배가, 그분의 왕권이 내 안에 임했으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가고 계시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베네핏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과 기쁨은 우리 안에서 당연히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넌 뭐가 그렇게 더 힘든 거 아는데 뭐가 그렇게 콧바람을 휘파람을 불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정말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 코비드 때문에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2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언뜻 들으니까 또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잘 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뒤늦게 이것들이 밝혀지게 돼서 참 안타까워하고, 내가 목회를 뭘 했나, 또 이렇게 자책하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분명하게 좀 확인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1:1 제자양육 좀 하세요. 1:1 제자양육을 하시다 보면, 물론 내가 이것을 또 가르치려면 내가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내가 이걸 배우면서
점검이 쭉 됩니다. 정말 이 기초 중에 기초. 이제 시쳇말로 짬밥이라고 그러죠. 짬밥. 내가 짬밥이 그래도 20년 이렇게 됐는데, 30년 됐는데,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인 집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1대1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둘이서 만나서 정말 기초부터 쭉 같이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다스려 가시고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66권은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전에 이거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저기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한 권,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특혜를 누리고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서에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저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귀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가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죠. 사실 성경은요, 읽는 책이 아닙니다. 듣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듣는 책이다. 이상한 얘기를 하네 지금. 그죠?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 악보책이 읽는 책입니까? 아니죠. 그죠? 거기 콩나물 대가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모르지만 음악 전문가들이 악보책을 딱 보면 읽기 위해서 악보책을 여는 분은 없습니다. 악보책도 듣는 책이에요. 그죠? 그걸 딱 보면은 음악이 들릴 거예요. 그죠? 도파레 이렇게 하면서 쭉 악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요리책을 펼치면 그거는 요리잖아요. 요리를 만드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이것은 읽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귀를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많이?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는 천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각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도 그래도 성경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있었어요. 이사야서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합쳐져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들을 쓰셨을 때는 그 성경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 증거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고레스 있잖아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야, 신기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이 고레스 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한테 완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로 끌려간 곳,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을 거기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것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무슨 모세나 무슨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누구냐? 바로 이방인 고레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동의가 갑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도 명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고레스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그가 뜬금없이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귀를 그가 알아들었지? 이게 사실은 저에게는 좀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성경에 참 무지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보면 참 이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무지했던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로 귀환해라 라고 한 것은 고레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 근데 제가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감동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해요. 지금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가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서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보다 더 나이가 든, 더 일찍 죽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보다 15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 이사야예요. 지금 살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고레스 시절에? 안 살아있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서에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문제는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다니엘을 통해서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귀를 그가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이렇게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럼 무슨 관계냐?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원년, 원년이라는 것은 첫 해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여전히 있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온 거죠. 그때 청소년 시절에 와서 70년을 보냈으니까 나이가 지금 한 80몇 9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요, 총리 생활을, 바벨론에 총 5명 정도의 왕이 있어요. 뭐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5명의 왕이 있는데 이 총리를 다 계속 지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년까지는 총리의 생활을 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총리 시절을 쭉 지내오면서도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섬광 같은 것이 휙 그의 머리를 지나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예언된 거에 의하면 70년 후에 우리를 귀환시켜 주겠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레미야서만 읽었겠습니까? 아까 읽은 이사야서도 그가 읽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귀를 거기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1장 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말귀를 알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귀를 알아들은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바로 이 고레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돌아가서 성전도 세우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그때 뺏겼던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쓰는 거 다 갖고 가.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그것들을 들고 가서 이따가 이제 에스더 할 때 우리가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닭살이 쫙 돌았어요, 저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예레미야, 이사야서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전에 훨씬 100년도 이전에 쓰여진 건데 다니엘로 봐서는, 그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자신의 운명, 거기에 하나님의 한 개인의 섭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고레스는 거기 써 있어요. 고레스는 당장 알았겠지만 다니엘은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거의 90이 되도록 총리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성경에 없어도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된 우리의 퀘스천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우리 삶의 존재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비록 내 이름은 없지만, 근데 제 이름은 있더라고요. 태산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농담입니다. 창기도 있고 평안도 있고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Anyway, 우리의 이름이 직접 여기에 없더라도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듣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듣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2월은 말씀, 사랑의 달.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 이게 나올 리가 없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죠? 양심에 발을 얹고 저는 알잖아요, 그죠? 제 머리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정말 성령께서 번뜩번뜩 주신 것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그것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하신, 마음과 생각이 있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 첫 시간부터 달려오는 이유가, 또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펴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 시절을 성경에서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죽여버릴 수는 없고, 옛날에 이제 이게 창세기 6, 7, 8장 이렇게 보면은 이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장쯤에 가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다 싹 안 죽일게,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죽일 수는 없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걷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이렇게 힘들고 갈증나고 이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분 계시죠?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이것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된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지금 게을러서 성경을 안 읽고 있어. 내가 지금 큐티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침체되어 있을 뿐이야. 곧 내가 결심만 하면 나아질 거야. 제가 볼 때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침체되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암흑인 것을 모르고 단지 침체가 돼서 내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지금 바쁘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그거 될 거야. 성경 좀 읽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암흑기여서 그런 거지 잠시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달려가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하면 금방 괜찮아져. 금방 괜찮아져. No way.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암흑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힘든 것인가? 그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둘 건너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니라. 바울이 지금 3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강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감을 계속 갖고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할 질문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불순종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럼 원인은 뭔가?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부어도요 다 그냥 가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특히 저에 대해서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성도에 대해서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엑설런트한
뭐 설교와 뭐 여러 가지 것들 갖다 보어도요, 이것은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도 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이방인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질문인데, 이게 참 질문이 많아요, 그죠? 질문인데,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 부를 때하고 마태를 부를 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이제 일하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부를 때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세리였던 마태가 이제 일하고 있을 때 부른 장면이 너무 달라서 예전부터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아주 확실하게 보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를 때는 어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그런 단순한 피셔가 아니고 Fishers of men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딜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 단순히 고기 잡지,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딜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마태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4절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긴 딜이 없었어요. 뭘 더 나은 뭔가를 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짜고짜로 너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마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다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이게 1, 2장에 보시면 베드로는요, 따라 나서기 전에 이미 예수님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안드레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태는 그런 적이,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이게 저의 질문인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대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또 다른 세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수님을 쫓아 나선 한 세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강론을 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파산 신청을 합니다. 잔치를 벌여주고, 예수님한테 잔치를 벌여준 다음에 내가 누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갚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내 재산의 절반은 지금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파산 신청한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파산 신청할게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재산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일이지만, 이때 이후로 삭개오도 예수님을 굉장히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왜? 어부와 세리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세리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저 이완용을 모르는 국민은 1.5세까지 다 아니까 2세죠, 2세. 그죠? 이완용을 모른다. 이완용 그럼 매국노, 그 누구도 그분을 좋게 생각하는 친척이 아닌 이상 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세리야? 그럼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 저들은 정말 극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설명이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말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딱딱해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발가벗겨진 나의 모습을 또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져 가는 그러한. 그래서 시험 든 것을 보면 누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이 벌써 딱딱해져 있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어먹고 지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도 그런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자기 자신이 정말 두 번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난 지금 종이지 더 이상 내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철저히 그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나는 하나님 은혜로만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구나 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였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의 홍수가 너무 펼쳐들고 있어요. 너무 라디오만 틀어도 엄청난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죽일 놈이다. 가장 낮아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착각하면,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귀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